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외래에서 들어온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외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우리 민족 겁니까? 아니에요. 인도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유교가 우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래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땅에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이 일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로는 참으로 지대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또 독립에 미친 영향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과소평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데 절대로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8년 전은 3월 1일 1919년에 3월 1일에 울려 퍼진 3.1 만세운동 또한 그러합니다. 이 3.1 만세운동에 있어서 기독교는 정말로 중심 위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물론 귀슬라프라는 선교사가 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 이전에 이 땅에 도래한 것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난 것을 1884년으로 잡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인천 항에 입항한 것을 기념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를 잡는데 1919년 3.1 운동을 따지자면 불과 한 세기 조금 더 지나서 이 일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에서 16명, 또 천도교에서 15명, 그리고 불교에서 2명, 이 대표들이 3.1 운동을 주관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성장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유시민, 민주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이런 개념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또 찬송을 통해서 음악 교육을 하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한참 있을 때 이제 일제가 검은 마술을 뻗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일제가 1905년에 일산의약을 맺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런 원칙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외국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살리려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는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근대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을 깨울까 많이 연구했고 당시에 있었던 기성의 종교들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을 썼죠. 불교를 내리누르고 유교를 높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선사회 양반 계층들은 종묘사직을 지켜 편다는 그런 내용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국가, 민족국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은 한글 교육을 이제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한자는 어려운데 한글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이 한글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도 어떤 양반 상인 가릴 것 없이 그저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는 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다가 이제 일제시대의 아픈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1 운동에 기독교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왔던 종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유교는요,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유교가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교가 했던 일은 조선 왕조 시대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지 근대 민족 국가를 설립하려는 이런 노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유교 유림들에게 같이 3.1 운동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는 유림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일본의 회유를 받아서 일본 사람들의 앞제비 노릇하는 것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선 후기 정치와 연루되어서 심각한 곤욕을 치렀던 천주교는 어땠나? 천주교는 박해 사건이 조선 후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는 철저하게 정치에 개입을 안 하겠다. 지금이야 무슨 정의구현 사제단이니 뭐 만들어서 대단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제에 대해서 한 것도 없고 천주교는 철저하게 이 일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럼 불교는 어땠는가? 불교는 물론 만해 한용운을 비롯해서 이인의 대표가 들어갔지만 불교는 사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번성하고 불교가 계속 압박을 당하자 은근히 일본의 침략을 반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종교는 신도라는 일종의 불교거든요. 신도 불교가 들어오니까 이 불교의 친불교 정책을 세우고 실제로 기독교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이 총독부 신민정부는 불교계에 줄을 대고 불교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3.1 운동에는 불교의 참석률이 그렇게 저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데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먼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대한인민국회, 또 1918년에 뉴욕에서 신한회,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단,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에 유학 중인 대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 또 대한흥학회, 이런 학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919년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이것이 일본 정부에도 미국 정부에도 세계에 막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3.1 운동이 시작되는데 3.1 운동의 기초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옥고를 치른 사람의 숫자만 하더라도 천도교에서 1363명, 기독교에서는 1983명, 그리고 이 만세운동의 모든 조직은 교회를 통해서 있습니다.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세가 준비됐고 만세운동을 했다.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끼리 힘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감옥에 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비로소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만주와 러시아와 모든 곳에서 우리 민족을 찾자는 독립운동이 불과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른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미개인들이 아니구나, 자기들의 민족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주국민들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고 일본이 나중에는 이제 다시 민족 말살 정책이 나오기도 하지만 3.1 운동 이후에는 일본 정책이 많이 위축이 돼서 들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오사혁명이라는 것에 오사운동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고 근대 역사에서 요즘의 사관을 이상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기독교의 영향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교회 세워서 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야학을 통해서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보릿고개도 기독교인들과 함께 넘었고 민주화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고 근대화 다 이루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당 말기에 이승만 대통령 밑에 사람들 관리 못해서 극도로 부정하고 부패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4.19 일어나고 5.16 일어나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고 개헌국회를 할 때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 제1회 속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산 하나 남고 낙동강 전선 하나 남고 남았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엔에서 이 도움을 끌어오지 못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김정은이 발밑에 들어가 있는 것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10월 유신하고 독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공과 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쉬운 말로 경부고속도로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풍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가지만 보고 무조건 독재자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사관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잡아야 되고,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졌다. 그리고 오늘 이 3.1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선교 명령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쯤 있다가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주의 능력으로 일으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의 성도가 막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흥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전도를 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왜 함부로 그 이름,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한 그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 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하겠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어서 걷게 되는 것이요,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당하자 당신들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이라면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겠소?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적적으로 증거로 낳은 이 안진뱅이였다가 낳은 사람이 지금 눈을 뻔히 뜨고 걸어 다니고 있고, 또 이 사람들 말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협을 하고 다시는 그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시오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께 자기가 겪은 일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시작하는 기도를 공동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공부하자, 이 말씀이에요. 3.1운동도 일제의 서슬퍼런 압제 밑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각 민족에게 토지와 경계를 제한해 주시고 서로 다른 민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도 사도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손가락 기도를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순서를 공부했죠. 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려라.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기도를 간구를 해라. 이렇게 5가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그 틀에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불러드리는지 24절에서 나오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는 뭐예요?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높으신 임금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드렸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우리를 기도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우리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린다는 사실을 우리 입 벌려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을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은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하여 세상이 분노하며 열방과 열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들이 가소롭게 가짜는 권세를 가지고 모여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인류도 그렇습니다. 마치 정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내리막길을 막 내리달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모든 문명이 소위 먹고 살고 잘 산다, 자기들 조상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다. 성 같은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젠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 같다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외과적인 수술을 받고 나는 여자다 그럼 여자다, 그런 것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하고만 사랑해야 돼? 나의 취향은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는 게 내 취향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 왜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에게 인권이 있고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 내 부모가 교회 다니라고 그래? 내 자유가 내가 믿는 거지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초대 교회는 다윗의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을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서는 자기들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물론 그런 기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 지금 돈이 급해요. 이달 말까지 1,000만 원 있어야지 나 부도 안 나는데 1,000만 원 빨리 주세요. 이거 그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려는데 제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서 내가 계획한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 안 하실 거예요? 안 하면 나 내일부터 밥 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팔을 뒤로 이렇게 막 꺾어갖고 막 하나님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걸 기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현황,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 드리는 거예요. 아뢰고 하나님 상황 이렇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분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도 뺏긴 나라의 분봉왕인 이 헤롯이라는 사람과 헤롯 밑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침략자가 되는 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 이 총독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모여와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하나님께 예정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핍박이 있어야 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이 기록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현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기 전에 겸손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이건 건방지게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왕후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아주 존칭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상황으로 번역한다면 어머니, 여자이신 어머니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거예요. 자,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 집을 섬기고 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Do whatever he tells you.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do, 하라.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와 민족에 이런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면,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보십시오.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고자질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만 저를, 결혼하신 여자분만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친정아버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볼 때 짠하게 생각하시는 친정아버지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세요. 저 세력을 입은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슨 간구를 하느냐?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시작되는데 처음에 첫 부분이 이런 기도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이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대학 시험 보는데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붙여주세요. 하나님 입사 원서 냈는데 물론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다 기도해야 되는 건데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는 말이 뭐냐면 우수리로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덤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시장에 가서 다 물건 샀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리고 딱 주는 게 뭐예요? 우수리죠. 덤이죠. 나머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진 눈물방울, 우리 선조들의 순교의 빗방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선포하라 이 말.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해 놓고서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들 그냥 불을 확 쏴질러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위협과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 잃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핍박이 없어지도록, 저 핍박하는 저놈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도록, 이게 아니고 이 핍박 속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자기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가 사슬에 매였다는 것,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면 가장 먼저 기도가요,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백 목사가 어느 곳에 서시든지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하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 칼로 죽인다고 위협하는 무슬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테러를 행하고 뭔 짓을 하는 이단자들 앞에서도 제발 돌아와라, 예수님이 생명이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기도 요청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성전도 없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둥 밑에 모인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모여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교회는 우리가 벙어리 신자 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생명이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오. 저를 따라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옵고, 행동까지 똑같이 해봐요. 좀 다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신육기도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의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랑받는 의원이에요. 의원이 분명히 있었어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의원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쳤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하는데 뭘 그거를 의심을 하고 그러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 아합이에요. 이게 흐리멍텅하고 이게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는데 마누라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라고 완전 우상숭배자를 얻어와서 이세벨이 섬기는 남신 바알, 여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왔고 그 밑에 그 무당 같은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바알은 석신이고 남신이고 아세라는 목신이고 여신이고 그래서 음란한 종교예요. 아주 음란하기 이를 데가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한 백성들이 전부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너 아합에게 선전 보고를 해. 네가 다시 명령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나중에는 이제 사렙대 과부에게로 가지만은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를 하고 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 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말이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 당신이 우상숭배해서 이런 일이 나온 거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우상에 빠뜨려서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우리 한판의 끝장을 냅시다. 갈멜산에 당신 아내의 선지자 불러, 바알 아세라 선지자 불러. 그래서 850명이 그 당시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올라와요. 나도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너희들 번제단에다가 소를 잡아 올려놓고 너의 바알을 이름을 불러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의 제물을 살라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살라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바알이 먼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하는데 정오가 지나고 해가 떨어져 갈 무렵까지 계속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그 신을 부르는데 불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제가 있던 그 이 이슬람 지역에 보면은요, 아슈라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요 자기 신을 즐겁게 한다고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칼로 막 이걸 두드려요, 몸을.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는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면에 걸려갖고.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다가 못하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야, 너네 신이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낮잠을 자나 보다, 아니면 발을 가리우러 갔나 보다.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응아하려고 바지 내리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어디 화장실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안 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물을 길어서 12동이의 물을 그 제물 위에 붓습니다. 물 12동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를 물로 씻어서 회개한다, 이 의미도 있고, 나중에 불이 붙고 난 다음에 그게 사막기후에서 태양을 받아갖고 자연발화된 거야,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물을 12를 부어. 그 물이 차고 넘쳐서 도랑을 만들 정도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지금 주보에 적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정말 엘리야처럼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450명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마음을 우상에게 돌이켜서 돌아올 때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만 사른 것이 아니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로 가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 목을 다 베버려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혁명을 일으켰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사가 일어납니까? 신유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21세기 지금 재현돼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이 돼야 됩니다. 다른 신학 이상한 것 뒤밀어 갖고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 교회를 박물관의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주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돼야 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 위해서 물론 촛불 드는 것도 태극기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땅의 재헌국회 제1회 국회 기도로 시작하고 애국가 부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지켜지고 오늘도 기도가 올라가는 나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중국 이 아시아의 35억 세계 74억을 향해 복음 던지는 마지막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나라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혼돈을 이제 끝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 민족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우리 땅 대전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도록 선봉에 서는 교회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98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18살의 어린 소녀가 내가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드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내게 한입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 3일 아름다운 만세운동의 기념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우리 교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에 힘을 주셔서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